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죠. 요셉의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11개의 곡식 단이 요셉 단에게 절을 하였죠. 창세기 37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이러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장자를 나타내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미워했죠, 요셉을. 근데 요셉이 꿈까지 꾸니까 더 미워했던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 8절 보세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꿈을 자주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으면 저놈은 꿈꾸는 자라고 형제들이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보세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죠. 그리고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았던 것이죠. 자, 큰 세 번째로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통해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셔서 장차 야곱 가문이
애굽에 들어가는 통로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죠. 이를 위한 통로로 요셉을 형들로 하여금 인신매매시켜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70가족 오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요셉이 애굽에 팔렸지만 이것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긴다는 횃불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횃불 언약 가운데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긴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 이방은 애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섬기려면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횃불 언약을 보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72페이지에서 이 꺼지지 않는 횃불, 타오르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었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구속사의 경륜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심으로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뜨거운 열심을 본받아 뜨거운 열심으로 구속사 성취에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 언약, 그 위대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라면 우리도 그 열심을 배워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데 모퉁이 돌로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